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9장 6장 9절입니다. 6장 9절 우리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장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주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고 그 모습에 자극을 받아서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가운데서는 요한의 제자로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기도를 배웠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것을 요청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 죄에 물든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 다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절대 생기지 않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기도의 자극을 받아야 되고 또 누군가를 기도로 자극을 하고 우리의 기도에 자꾸만 자극을 받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틀에 박힌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우리 같이 생각을 했었지요.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50번, 100번 그냥 암송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배워야 하는 그런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어떤 소원을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에서 배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에 자극을 받고 또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작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기도의 실어증이 와가지고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내가 기도해야 될 때는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죠? 내가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정작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젠지를 몰라요. 정말 어려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지를 못하고 또 막상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기도의 실어증이. 그러니까 평소에 늘 기도의 자극을 주고 기도의 자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서 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한번 좀 기도 많이 해보셨어요? 오늘 여기 마태복음 6장, 여러분 이 마태복음 6장은요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장 가치롭게 생각했던 세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다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선행. 유대교의 사람들이 이 선행하는, 다른 사람들 구제하는 데 있어가지고 굉장한 이 구제하는 것을 굉장한 자긍심으로 알고 있었어요. 금식,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프라우드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여기 6장 1절부터 4절에는 가난한 이웃을 돕는 구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말씀이에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렇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구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렇게 구제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구제는 이런 거야.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기도 안 받으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금식, 너희들 이렇게 금식했지? 하나님께서 그건 몰라. 하나님께서는 모르시는 거야.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참된 금식은 이런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유대인들이 행하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기도, 금식, 이게요 종교적인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지 알맹이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어요. 그리고 책망하셨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를 조목조목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기도, 유대인들의 그 기도가 껍데기밖에 없으니 진짜 기도의 알맹이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신 가운데 첫 소절이에요. 첫 소절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다시 한번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러분 보통 기도할 때 무슨 말로 기도의 그 첫 문을 열어요? 어떻게 시작을 하세요? 오늘 그래서 우리 간집사님 기도하는 걸 잘 들었어요. 아, 이렇게 시작하시는구나.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게 이제 뭐 진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하나님 이런 거 싫어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우리 전사님들 그러지 마요. 전사님 자꾸 그러는데 그러지 마요.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요. 하나님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또 어떤 분들은요, 거룩하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 이렇게 아주 그냥. 저는 어떻게 기도해요? 사랑하시는 주님, 자비하신 주님, 아주 소박하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다르지는 않거든요. 거의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자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그림이 그려졌을까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입에 붙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어떤 그림이 그려지느냐 말이죠. 사실 아무나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영접하는 게 뭐죠? 그 이름을 믿는 거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게 한 본인이, 장본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주님이시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믿는 자.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그 하나님과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자라고 그러면 또 자녀, 아버지와 아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게요 한 가족이 둘러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자녀들이 함께 둘러앉아 있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 우리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있는. 여러분 로마서 8장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14절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아멘, 아멘. 여기 보시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무릇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기는 딸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 성차별 아니냐? 요즘 이것 때문에 아주 참 진짜 이런 쓸데없는 이런 데에 그렇게 에너지를 빼야 될 그런 이유가 어디 있는지 참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보면요, 양, 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 이렇게 써요. 시. 누구에게나 붙일 수 있는. 이런 것 가지고 참 에너지를 빼야 될지. 그리고 여기에서 잘못 말하면요, 성차별이라고 막 이러면서 또 댐비고. 아이고, 오늘 그래서 오응탁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러대요. 말만 근사하게 하지 말고 하면서 그렇게. 말만 버즈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아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차라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좋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별이 없어요. 성별이 없어요. 남자 여자 해가지고 글쎄 그 남자가 올레리 꼴리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남녀를 구별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어떤 성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아들 했다 그래가지고 나는 딸은 빠졌네 이러지 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성령이 계신다. 여기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자 보십시오. 성령이 친히 내 안에서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죠. 성령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다 하는 것을 우리 영과 더불어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아버지라,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는 것은 내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신다. 하나님의 영이 계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기도할 때 어디에 계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니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어느 하늘에 계시죠? 어디에? 북한이 막 미사일 쏘고 이러니까 저 위에 하늘에 계시면 조금 더 멀리 계셨으면 좋겠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신다. 아니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이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또 주님은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는 거죠? 내 마음이 하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요, 어디 공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 땅, 땅 아래 아이들 엄마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하늘만큼 땅만큼요. 하늘이 어딘지 다 모르고 땅이 어딘지 모르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어딘지 이런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 하는 것은요, 존재 양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있을 수 없잖아요. 땅에 여기에 있지만 내일 있을 수 없고 미래에 있을 수, 오늘 여기에 있는 거 이게 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 하늘, 온 땅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피조물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그 온 피조물을 가득 안고 계신, 그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 노래하는 것처럼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 양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신일교회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으면 여기만 있지 다른 데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또 다른 데도 계시고 어디나 어디에나 지으신 만물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이렇게 말하는, 하늘에 계시다. 어디에나 계신다. 어디에나 계신다. 내 마음에도 계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고 저 다른 나라도 계시고 동토의 땅 북한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어디나 계신다. 어디나 어디에나.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으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면서 이스라엘로 간다든가, 보따리 싸가지고 이스라엘로 비행기 타고 간다든가, 아니면 깊은 산에 들어간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산속으로 아니면 사막으로 그렇게 갈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거예요. 고아처럼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 신약에 와가지고요,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 때 그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 단어가 뭐냐? 에피라는 단어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앞에, 내 뒤에, 내 옆에, 어디에나 성령은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이게 하늘에 계신 그런 의미예요. 저 하늘에 있어가지고 그리스 신화에 보면요, 이 신들은 거룩하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같이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저 멀리 그 외딴 섬에 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추한 말구유에 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신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주님 어디 계십니까? 내 마음에. 나와 함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서 어디서든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겠다고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럴 이유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는 이 말은요, 이 땅의 아버지와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육신의 아버지 한계가 있잖아요. 전 어릴 때 나이가 1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정말 이때 아버지가 있으면 의논을 하고 싶은 일이 좀 있었겠다 하는 그때에는 아버님 안 계셨어요. 유한한 거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계신다고 한들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내 필요를 다 채워주지 못해. 유한한. 내가 있어야 될, 정말 필요할 때 나를 떠나버리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어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지. 언제든지 영원히 계시는 분이지. 그런가 하면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은 무한한 분이에요. 무한한 분. 우리는 무한이 뭔지를 모르지요. 무한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들어준다.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뭐든지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그 하늘에 계신의 의미란 말이죠. 세상의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은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를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내가 만족한다,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할 때 나 같은 죄인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온 이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똑똑 두드리는 이 정도가 아니라 가만히 서서 그걸 바라보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어디든 계시던 하나님, 나의 그 작은 신음 소리까지도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한번 그 하나님을 묵상해 보세요. 가만히 앉아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하나님을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질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는 그 마음에 찬양이 그 마음 속에서 떠오를 거예요. 다 그렇지 않다, 그냥 그렇게 불러도 냉랭하다, 여러분 더 기도의 자리로 와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죠.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기도는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건 진짜 아니지요, 그렇죠?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렇게 얘기해. 야, 기도가 뭔지 아냐? 간단히 쉬워. 이렇게. 기도가 뭐예요? 네 소원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교사가 가르친다는 게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최소한 기도가 그런 네 소원을 구하는 거야. 여러분, 그거는요, 어디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묵상하는 거예요.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 내 마음속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묵상하는 거예요. 가만히 좀 묵상하는 거죠.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가족,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7장 한번 봐보세요. 이사야 57장 15절 한번 봐보세요. (57장 15절) 우리 같이 볼까요?
1038쪽이에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합니다. 거룩한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아는,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에, 겸손해하는 그 마음에 함께 하시면서 통회하는 영을 회복시키시고 겸손한 그 마음을 다시 소생시키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 자녀가 되어서 그 가족 이룬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그들의 섬기는 신을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버지요라고 부르는 그 죄인에게 그 죄를 씻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의 신분으로 받아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한 종교가 이 세상에 기독교 말고 어디에 있느냐고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온 땅에 가득한 이 온갖 신들 가운데 일본에서는 먹다 남은 생선 뼈도 신이라고 갖다 걸어놓는 거기에 그 뼈를 향하여 아버지요 이렇게 합니까? 말도 안 되죠. 깔리 여신을 향해가지고 아버지요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죄에 지워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저주의 자리에 내어주시고 나를 그 품에 안으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 같은 죄인을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나를 영원부터 사랑하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깊이 묵상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머무는, 정말 주님을 묵상하는, 그저 다급하게 가서 아버지 이거 주시고 아버지 저거 주시고 아버지 여기 벌떡 일어나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와서 좀 조용하게 앉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낮고 천한 말구유에 오신 아버지,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아버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보좌에 머무는 그저 야타 빠져가지고 그냥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뭐 어쩌고 아멘 이렇게 하고 벌떡 일어나서 가고 그런 좀 가벼운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아버지요 하면서 좀 아버지를 묵상할 줄 알고 좀 생각할 줄 알고 좀 기도할 줄 알고 입에 붙어가지고 줄줄 나오는 그런 거 말고, 언젠가 우리 교회에 있었던 전사님 한 분은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제발 좀 그러지 마, 생각하고 좀 해. 하나님 아버지, 모르게 생각이 안 나면 좀 생각하라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이 참, 그 친구 지금 대구 가서 목회하고 있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요. 생각할 줄 알고. 우리 교회에서는 참 여러분들이 주일 오후에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내용들을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 얼마나 참 마음이 따뜻하고 고마운지, 우리의 기도가 여러 그런 기도와 참 다르게
온 마음을 실어서 기도하는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아버지 이러면서 기도하시는 게 저는 그 기도가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어디나 계시는 아버지, 어디나 계신 하나님, 언제든지 고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신 하나님,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욕심을 채워주시진 않지만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우리가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한 가족인 것을 늘 묵상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정말 주님과 그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은혜들을 늘 묵상하고 만끽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값없이 그저 어렵다 하시고